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그 첫 마디에 첫 기절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산란하시어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어쩌면 모르는 것보다도 예비된 그것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그 두려움이 배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 이제 유다가 나가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잡혀갈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산란한데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셨다 뿐이지 그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기에, 그러나 이제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열길무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쩌면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겉만 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위 안에 감추어진 그의 본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물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숨겨진 생각과 의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는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자체이신 그분의 빛이 나에게 비치기 때문에 결국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미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12 제자와 함께 이제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12명 사이에 나 자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보시는 그 눈길이 나에게 닿는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죄를 얻는 그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시기의 여정 동안 과연 나는 이 은총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시간은 흘러가고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만 내 마음에 가득 찰 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어쩌면 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간, 이 성주간을 지내는 이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이 성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스카리온 유다와 더불어서 또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어쩌면 그들조차도 그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죄의, 어쩌면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자신 안에 독부서처럼 자라난 그 무언가를 나 자신도 모르지만 오늘 일독서의 그 주님의 종의 그 둘째 노래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니아스의 그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모태에서부터 이미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그 존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 존재를 이 땅에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이 결국 신약에 와서 바로 주님의 종, 바로 메시아의 노래로 이미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은 결국 또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인 나 자신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뜻이 있어서 생명으로 지으셨고 또 이 땅에 내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고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그 둘째 종의 노래에서도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자신은 열심히 살려고, 행복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 고백처럼 쓸데없는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힘,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 그러나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이 땅에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대박으로 가라져 있으면 그 빛이 발하지 못하듯이, 그러나 그 대박이 치워지고 이제 등경 위에 올려지면 주위가 밝혀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바로 주님의 종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답성의 후렴처럼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이것은 바로 사도의 삶이죠. 이제 자기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 그 생명력으로 구원의 그 행적을 선포하는 사도의 삶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스카리온 유다가 등장하죠. 오늘도 이스카리온 유다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 일주일 유혹을 받으시는 그 광야에서의 그 예수님의 유혹사를 보면서 첫 번째, 바로 유혹이 이 돌들어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유혹을 떨치십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그 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그러나 유다는, 이 이스카리온 유다는 그것을 그냥 받아버리죠. 어차피 이 빵이라는 것은 먹는 배부름에 더 나아가서 우리 생존과 연결되어 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벌고,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쌓는 또 다른 본능이 결국에는 그 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 이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께 저는 아니겠지요. 근데 그 저라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죠. 팔아넘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대가로 그 다른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기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빈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모든 것이 유입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그 통함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기원하는 이 떡국물과 같은, 이 빵과도 같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하는지, 이것은 또 다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연장선에서 같은 유사한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것은 내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어쩌면 나의 뜻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다는 것은 바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명하며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 빵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빵을 내가 받음으로써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라면 그 사람은 이 빵을 받기보다는 물리칠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나는 기필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
결국 이 말이 겉으로 들으면은 아주 그럴싸한 충성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말의 이면에 그 말은 내가 따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본능과 욕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자기를 버릴 때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것은 나 중심적인.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 그 이면에 더불어서 이제 그가 닥칠 그 상황, 더불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할 말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온 과거의 삶, 지금 내 현재의 삶, 더불어서 내 미래의 전개될 삶조차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시몬의 아들 바르요나에게 그 하시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너가 허리에 묶여서 너는 끌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그때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성주간에 우리는 또 다른 이스카리오 유다요,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과 모든 내 삶의 유형들이 이들과 별반 차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2000년 전 이스카리온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그 배반을 하고 나서 슬피 울었지만 올해 이 성주간에 이제 다가오는 성삼일 다시금 우리는 저는 아니겠지요라고 자신을 거기서 제외시키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기였음을 깨닫고 통절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빵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더불어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다시금 재충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악습과 나의 모든 삶의 패턴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드리면서 이 사순 시기에 이 거룩한 이 여정 가운데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종으로서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진정으로 이 거룩함의 이 빛이 나의 존재에 비추임을 받고 더불어서 내 영혼이 그 빛에 온전히 휩싸여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자체이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